오늘은 과정이 성공이다. 과정이 성공이다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서 고향 땅을 떠나 하란에서 살다가 아버지 데라가 죽자 다시 길을 떠나서 마침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5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천신만고 끝에 약속의 땅에 도착했지만 거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않으시고 대신에 그의 후손에게 땅을 주시겠다 하는 약속만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직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으로서는 아무런 보장도 없고 또 기약도 없는 약속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약속만 계속해서 주시고 손에 잡히는 아무것도 보증으로 주시지 않는가? 우리 하나님의 비전과 약속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또 믿음이 없이는 결코 영적인 열매를 추수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해서 될 것 같은 그 일말의 가능성도 없어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일하시는 것이지, 내가 이해가 되고 내가 수긍이 되면 하나님의 역사하실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이해하면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내가 이해되지 않으면 하나님도 안 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는 다르신 분입니다. 내가 못하는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신은 이미 신이 아닌 것입니다. 가능성이 우리 생각에 마이너스 무한대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위대한 믿음의 조상인가?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분이 우리와 다르다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는데 이삭은 또 야곱을 낳았고 야곱은 2명의 아내와 또 2명의 여종을 통해서 12지파의 조상인 12아들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어쓰신 종은 첫째 아들이거나 둘째 아들이거나 하지 않고 거의 마지막에 있는 요셉을 하나님께서 들어쓰셨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사람은 따로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사람이라고 해서 또 마냥 좋아할 만한 일은 아닌 것이, 요셉의 인생을 잘 보시면 그 전반전의 일생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폭해버리고도 남을 엄청난 고난의 연속이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고 또 비전도 주시만 또 그 약속을 받아서 비전을 이루기까지 그릇이 준비되는 과정을 반드시 통과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얻기까지 아브라함도 오랜 인내와 연단의 시간을 거치면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준비시키셨습니다. 9절 보시면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 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일평생 유일하게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야곱의 엄청난 편애를 받았던 아들이었습니다. 다들 평범한 옷을 입고 사는데 요셉만 채색 옷을 입힌 것만 봐도 야곱이 요셉을 얼마나 편애했는가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채색 옷은 귀족들이 입는 옷이었거든요. 아마 들판에서 양을 치던 형들은 요셉이 도시락 배달하러 저 멀리서 오는 것만 봐도 요셉이 온다 하는 걸 잘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채색 옷이 멀리서도 눈에 띄었기 때문에 흔하지 않은 옷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의 성격은 나름대로 도덕적이고 또 정직하고 올곧고 또 법칙을 잘 지키는 사람, 또 고지식한 사람, 그런 면이 있어서 형들의 불법과 또 부조리를 보고 아버지 야곱에게 쪼르르 달려가서 일러 바치는 성격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요셉은 또 꿈꾸는 자였는데 밭에서 열심히 땀 흘리며 고생하는 형들에게 일도 하지 않으면서 채색 옷 입고 달려가서 형들을 상징하는 볕단이 자기를 상징하는 볕단에게 절을 했다고 떠들어대던 아주 눈치 없는 성격이기도 했습니다. 올곧긴 했지만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성격이었기 때문에 결국 요셉은 연단을 받아야 했는데 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17세 어린 나이에 이집트 노예로 팔려가서 산전수전을 다 겪게 되고 또 별의별 고생을 다 하게 됩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가정 총무로 일하다가 또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받아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게 됐는데, 또 감옥에서도 신임을 받아서 감옥의 총괄 업무를 담당하게 됐습니다. 이 과정을 겪으면서 철부지였던 요셉은 30세가 되기까지 굉장히 다양한 훈련을 다각도로 받으면서 연단을 받아 이제 모난 성격이 다듬어지고 또 넓은 마음도 가지게 됐습니다. 이 지난한 훈련을 통과한 요셉을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집트의 총리로 삼으셔서 당시에 고대 근동을 강타했던 이 극심한 가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살리는 도구로 사용하시고, 결국 이스라엘 민족도 이집트에서 보호를 받게 하시는 위대한 역사를 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게 하셨습니다. 요셉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잘 키우셔서 이스라엘 민족이 태어나게 하시고, 또 한 국가로 이스라엘이 성장하기까지 이집트에서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게 만드셨는데, 이 모든 일을 위해서 어린 요셉을 노예로 팔려가게 하시고 이집트 총리가 되기까지 이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하셔서 들어쓰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어서 이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느낌이 없지만, 요셉의 인생 중간중간을 생각해 보시면 아주 실패한 인생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서 배우게 하심으로 마침내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게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이란 뭔가? 성공이란 실패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실패를 극복해 나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떤 정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끊임없이 도전하고 극복하면서 흘러가는 과정 그 자체가 바로 성공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성장은 때로는 후퇴하는 것 같아 보이고, 또 위기에 부딪히고 벽에 막혀서 나아가지 못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 나아갈 힘을 계속 얻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요셉의 후광을 입은 이스라엘 민족은 400년 동안 이제 70여 명에서 200만의 숫자로 불어나게 됐습니다. 만일 척박했던 가나안 땅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빨리 늘어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예언하신 400년 기간이 지나니까 이제 이집트 왕조가 바뀌면서 이스라엘이 너무나 숫자가 많다, 이렇게 위협을 느낀 통치자들이 견제와 위협의 수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갈 때가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이 거대한 기초는 요셉의 때에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은 요셉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아예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모든 약속들을 훗날에 태어나는 요셉과 연결해서 그 약속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난 적 없는 사람들을 그분의 언약의 끈으로 연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15절 16절 보시면,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물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스데반은 요셉 이야기를 야곱을 장사 지내는 이야기로 마무리하고 있는데, 그의 유골은 아브라함이 세겜 하물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산 무덤에 장사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 무덤은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장사 지내기 위해 마련한 가나안에 있는 밭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이 밭을, 또 이 무덤을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이라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땅은 훗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가나안에게 정착하게 될 교두보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아주 비싼 값을 치르고 산 소유였다, 이렇게 설교를 한 것입니다. 이 땅은 공짜로 얻은 땅이 아니다, 그냥 받은 땅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땀 흘리고 또 돈을 주고 값을 주고 산 땅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비전은 값없이 주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의 또 비전의 성취는 반드시 땀을 흘리고 값을 치러야만 추수할 수 있고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축복은 공짜로 주시지만 축복을 받을 그릇은 땀을 흘려서 우리가 반드시 준비를 해야 됩니다. 남이 대신 값을 치러주지 않고 남이 대신 땀을 흘려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 스데반의 설교는 그를 모함하고 고발했던 내용에 대한 답변과 또 변론과도 같은 설교입니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공회에 세운 이유는 스데반이 모세 율법을 폐하려 한다는 이유였고, 또 주님처럼 성전을 허물면 3일 만에 다시 지으시겠다던 이 주님과 같은 이유로 스데반을 고발한 것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자기의 이 설교를 통해서 너희들이 그토록 애지중지하는 모세와 그 율법, 모세보다 아브라함이 먼저 있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아브라함이 아니었다면 모세도 존재할 수 없었다 하는 것을 기억시키는 것입니다. 그들이 절대시하는 모세의 율법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있었다. 또 성전이라는 특정 장소를 절대시하는 그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 특정 장소나 지역을 절대적으로 믿었던 것이 아니라 나그네로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모세도 역시 나그네였을 뿐이라 하는 것을 그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오늘 우리를 향한 설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특정한 것에 매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에 매이는 사람들이 아니고 어떤 법칙에 매이는 사람들도 아니고 교회란 이래야지 저래야지 하는 우리가 봐왔던 그런 이론들이나 상식들에 매이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또 성전이라는 특정한 장소에 매이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매인 자가 아니라 자유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붙들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성전을 자랑 삼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자랑 삼아 사는 자들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살기에 힘들고 또 외로운 일도 많을 것이겠지만 우리가 가는 길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해 가는 길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고 또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돌아보고 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이 길을 함께 걸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는 서로 기도로 동역하시고 또 즐거운 일이 있을 때는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 가운데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졌다면 땅은 더 이상 땅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에 지치지 마시고 또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명을 향해 질주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